Progress.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와 대리적인 유도거나 그들과는 이겨시는 불구고 이사라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나라 이 아들이 불러주고 그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 왕이 이에 언한 그를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29장 전체인데요. 일단 1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죠? 네, 교회에 와 있는데요. 이 지금 본문에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듣고 성막의 설계도 그 모형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입니다. 그 예복은 뭘 의미한다 했죠? 옷은 그의 신분과 하나님 부여하신 영광을 뜻한다고 했어요. 또 얼마나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제사장 위임식하고 마지막 단락은 매일매일 이 제사장이 항상 드려야 됩니다. 365일 하루에 두 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이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드린다고 해서 성번제, 항상 상자 써서 매일 드리는 번제. 이 전체 내용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저께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리 토요일날 본문을 올리잖아요. 약간 레위기를 연습하는 느낌? 레위기에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죠? 제사, 여러 제사 의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각을 쓰고 어느 부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고 뭐를 바치고 뭐는 먹고 어떤 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또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달라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는 이 제사장조차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설려면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 제사. 제사장이 위임하기 전에 이들도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뭐요?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14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 필요한 제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사장은 누구를 부르죠? 모세는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의 아들도 안 돼요. 아론의 그 네 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 제가 지난주 그 페이퍼에 나단이 없었는데 나답, 아비우,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담 이렇게 네 명 있죠. 이렇게 네 명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한 위임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 필요한 짐승 제물의 목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숫송아지 한 마리. 수소라고 하니까 이게 산소, 수소, 이게 아니라, 자, 그 수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를, 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14절까지 내용이 있어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속죄제사로 드리는지 이게 나오죠? 그 숫송아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뭐 두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번제로서 하나님께 위임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로 드리는 이 내용이 나오고 또 한 마리는 중간에 또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를 기념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화목제로 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제사장들 먹고.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예물은 화제, 불로 태웠다면은 여기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해요? 거제와 요제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거제하고 요제가 뭔지 아세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 불화자. 거제는 뭐죠? 여러분 거수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거의. 예. 이게 재물을 앞에 높이 올리는 거를 거제라고 하고 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뭐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요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요가 흔들 요자거든요. 요동하다 할 때. 그 요제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흔들어.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어. 뭐 요즘에 이런다는데 뭐 피키라 어떻게 흔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면 그 제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좀 제사식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지 않았을까. 동정맞게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막 피 튀고 하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이 제사의 형식에서 화제, 어제, 요제가 있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전제라는 전제. 내가 이걸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전제가 아니라 전제는 뭐예요? 붓는 붓는 주로 기름이나 포도주나 때로는 피 이런 것들을 제단에 붓는 거를 전제라고 전제. 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형식이 있고요. 또 레위기에 가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레위기 가서 살펴볼 거고 오늘 일부가 오늘 세 가지가 나는 거죠. 네 가지가 나는구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일단 여기 짐승이 세 마리가 나오죠.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순양 한 마리, 화목제로 드리는 순양 한 마리. 그러면서 그 위임식을 어떻게 드리고 성막의 제사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물들이 다 용도가 뭐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다른 말로 줄여서 성결하게 하기 위한 이 제사의 용도로 세 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 속죄제는 뭘 의미하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어서 죄를 참지 못하세요. 악을 역겨하시거든요.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용서하면서 깨끗이 씻는 거를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서 드리는데 이미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 바쳐서 헌신하는 이 찬양의 의미에서 위임식 번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순양을 가지고 두 번째 순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화목제를 드리는 식탁교제 형식으로.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고기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세 마리나 죽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 마리죠. 이제 매일 평균 몇 마리? 적어도 그날 제사 건수가 없어도
두 마리는 매일 죽어나가요. 피를 흘리고. 그 재단에 계속 피가 쏟아지고 하는 거죠. 이게 매일같이 하니까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겠죠. 왜 이렇게 번거롭고 이 제사장을 세울 때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에 이런 끔찍한 피를 흘리는 제사 의식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이 제사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의식을 허락하고 이거를 수행할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물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피 흘림의 은혜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피 흘림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그 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느끼게 하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피해 제사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핵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한시도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자 하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어요. 다, 하나님 거룩하시는, 그 의로운 요구 앞에서 계명이 선포될 때 어때요? 다 두려워했잖아요. 다 심판받을 존재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다 뭐예요? 죄거든요. 이 죄를, 사는 이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죄에 따라서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없어져요. 죽음이 찾아와요. 온갖 소외의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2가에서 배웠죠. 타락하고 나서 안식을 사라지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있죠. 이 모든 피조물 세상이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환경이 되고 우리는 이 사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또 이 죄 가운데서 늘 부족한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이 살아가는 소외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런 소외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주시고자 하면은 이 죄 때문에 온 소외와 이 엄중한 형벌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형벌을 하나님이 그냥 사면하고 면제하고 넘어간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와 이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해요. 이 대가가 필요한 심판의 요구. 그래서 이 형벌 대속의 형식인 제사가 있을 때만 그들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안식,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죠. 모든 질병과 부정에서 이 피가 흘림으로 이 피 흘림의 제사의 형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는 뭐를 갖고 와요? 우리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그 오염되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피 흘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마음도 더럽고 실제로도 더럽고 우리 삶에 온갖 병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때로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막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피의 제사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막 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제사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도 내가 생각하지 못해. 내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이라든지 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내가 모르고 하는 것들도 죄가 참 많거든요. 그런 고의성이 없는 죄조차도 다 한꺼번에 피가 흘려짐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로 일꾼을 세울 정도.
제사장을 세울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은연중에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잖아요. 이 모든 죄가 이 제사가 있어서,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서 이 사해집니다. 또 죄만 사해지나요?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심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화목제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예배와 같은 것이. 예배가 베푸는 혜택들이 이 제사의 모든 혜택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늘 예수 십자가 보혈이 부정할 수 없게끔 선포되고, 또 주기적 원래 매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우리 그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만 하는 이 성찬 원래 매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이 모든 혜택을 주어줬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중에 성찬을 하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바치는 거죠. 이 제사함에서 오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스스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뭐 노제당 같은 거 안 만들고 이렇게 번거롭게 맨날 키우던 양이나 뭐 이런 뭐 소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거 끌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거저 단번에 사함을 받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여기 보면 짐승제사만 드리지 않죠. 그 어, 화제로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곡식제사, 소제라고 하는데 이 곡식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뭐가 나오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교가 누룩교죠. 누룩이 없는 빵. 또 떡 또는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무교 과자. 과자도 넣는 예, 누룩 없이 기름만 넣어서 튀긴 이 과자 맛있겠죠. 그 다음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전병 약간 전에 가까운 빵보다 이 누룩 없는 이 전병을 만들어서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어요? 불로 일부는 불로 태우고 일부는 누가 먹어?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거를 바구니 하나에 담은 채로 광주리라고 그러죠. 여기 하나에 담은 채로 속죄제물, 번제제물, 화목제 아까 그 짐승들 있죠. 이것과 함께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제는 뭐가 전제될 때만 바쳐질 수 있어요? 번제, 피 흘림에 태워바치는 번제가 있을 때만 소제가 의미가 있거든요. 같이 갖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다 태워 바치고 피를 흘리고 이 대속의 죽음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화목제물의 은혜 얘기하죠. 그게 번제에 나타났다면 소제는 뭘 드러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순종, 헌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소제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따지면 감사의 예물인 거죠. 감사의 예물을. 근데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내가 소출로 바치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요. 또 이 번제의 은혜가 앞선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이런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 삶에 있는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형식이 소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소재조차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번제, 매일 뭐가 먼저 전제돼 있어야 돼? 번제.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같이 드린 게 소제였어요. 이 대속의 은혜 없이 이것을 드릴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공로로 내세운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제사, 성막과 제사를 하나님이 공들여 설명하는지 그 맥락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피해 제사가 굉장히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중요한들을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짐승이나 필요한 이런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은 아론과 아들들의 그 예복, 제사장의 예복과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해막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해막이 어딘지 배우셨죠? 네, 그림을 보시면 지성소, 성소, 그 여기 이제 휘장이 앞에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에 이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겼다 할 때 지금 뭐 아직 설명하지 않았나요? 뒤에서 설명하는데 물두멍에서 이들을 물로 온전시킵니다.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피해 제사를 앞으로 드릴 때도 미리 씻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명은 딱 한 명씩 서 있네. 이렇게 풀 세팅한 사람하고 어, 약식으로 입은 사람이 같이 있죠. 어, 여기도 그림 자세히 보면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하얗죠. 어. 그래서 아론은 지금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풀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속옷이 속옷이가 오히려 속옷에 가깝고 이 속옷은 뭐예요? 안에 있는 그 약식 제사장 이거를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에는 파란색 겉옷이 있고 그 위에 뭐를 둘렀죠? 에봇 조끼를 둘렀고 또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허리띠를 채우고 그리고 머리에 관이 있죠. 둘 다 이제 제사장 둘 다 대제사장 둘 다 관이 있는데 특히 대제사장의 관에는 순금패로 뭐가 써 있었죠? 복습이네요. 여호와께 성경 이게 써 있었죠. 이걸 풀 장착하는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뭐를 붓습니까? 여기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이 뭐죠? 그 입관 할 때, 입관이 되는 건, 그죠? 머리 쓰는 관이죠. 머리부터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임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한 일꾼,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구별해서 세우는 일꾼을 뭐를 부어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에선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메시아. 여기서 기름 부었다 이 표현이 마샤후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식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소용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것을 하고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옷이 그냥 속옷이 아니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제사장 예복이에요. 반포 예복이라고 해서 이걸 일반 제사장복을 입히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관을 씌우고 허리띠를 메었고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원히 누구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이제 맡겼어요. 자,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뭐로 드려요? 짐승 3마리 있었죠. 제일 큰 것,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를 바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걸 어디서 잡았냐면 해막 앞에서 잡았어요. 이 숫송아지를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아요. 약간 잡지 않고 먼저 어떤 의식을 합니까? 숫송아지를 데려와서 너를 좀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이 해막 앞에서 숫송아지 잡는데 숫송아지 잡기 전에 중요한 의식은 아론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이 이 제물의 머리에 숫송아지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요? 아유 불쌍하다. 이런 자신의 죄가 그, 그 숫송아지에게로 옮겨졌다. 이거를 전가라고 하죠. 우리 배웠죠. 제 이중정. 우리의 죄가 이 재물에게 옮겨진다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로 이게 딱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바로 그 숫송아지를 잡고 이 성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뜰에서 이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만문 앞에 있는 노제단 있죠. 노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네 개의 뿔이 있죠. 그 뿔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이제 손에 묻혀서 그 손에 묻혔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어? 노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피? 거의 한 바가지 이상 나왔어요. 한 바가지 정도가 아니죠. 거의 양동이 몇 개가 나왔을 텐데, 소 정도는. 그걸 어떻게, 그 재단 밑이 뚫려 있거든요. 그 재단 안으로 그 뚫려 있는 밑으로 쏟아부는 거예요. 쏟아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재단 뿔과 재단 밑은 뭐예요? 그 바르고 다 부었다는 건 뭐예요? 온통 다 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단 뿔은 제일 위에 상단에 있잖아요. 재단 밑은 사단에 있죠. 재단 전체가 이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전체의 숫송아지의 희생의 죽음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의 죽음을 나타내는 피를 가족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뭐죠?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피 흘림으로 죄가 다 씻어지고 정결하게 됨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들로 의미화해서 심어주는.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짐승을 잡고 피 비린내가 나는 거면서 짐승의 비밀 소리가 들리고 죄가 처리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 쓱 보여지는 남김없이 보여지는.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죄가 다 씻어지고 정결해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장면이 뭐죠? 피만 있나요? 수송아지. 그 남은 내장,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있잖아요. 끈적끈적 그 흐르는 기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비계, 지방. 여러분 보쌈 먹을 때 맛있는 게 지방, 비계죠. 이, 이 내장에 붙은 기름, 간을 둘러싼 커플 이거 다 그리고 두 콩팥 그 위에 붙은 기름 이걸 다 모아서 재단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재단이 막 불이 타는 가운데 불을 사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이 대부분 거의 그 숫송아지 내부에 있는 내장 중에서도 부피가 커요. 여러분, 안에서도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장기 중에? 간. 간. 허파도 있고, 그렇지만 간 진짜 커요. 간 크고, 그 다음에 신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여기는 모든 기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소 안에 있는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수. 이 정수라고 써 있는 부분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소 안에 있는 정수, 가장 핵심, 이거를 다 태워바침으로 눈앞에서 뭐가 해결되는 걸 본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다 불태워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다 해소시키고 다 불태워서 값을 치르고 다 태워지는 것을,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뭐죠? 남은 수송아지의 고기, 가죽, 그 배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은 보통 짐승들이 막 똥을 좀 다 배설을 하죠. 이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여겨서요? 아주 더럽고 오염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미 정가에서 죄가 들어갔죠.
그 죄 중에 그 죄덩어리들만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먹지 않고 진영 바깥으로 가져갔어요. 성막문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전체 지경 바깥으로 나가서 불태웠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사세라고 좀 비슷해요. 우리 모두 부정하고 오염된 죄를 없애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이거를 이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결하시며 이제 기억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사하셨구나. 이거를 시감나게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몸소리 처리죠, 어떻게 이거를 통하여 깊이 인식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모두 없다. 제사는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 어떤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제사장 위임식이잖아요. 제사장 위임하면서부터 그 형식에서 다 모든 그 제사의 정신을 담아내므로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이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도 뭐가 필요했어요? 숙제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라고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그저 따로 구별하시되 이들도 철저히 뭐가 필요한 사람들?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나마 일꾼으로 세워서 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조금의 죄도 참지 못하고 역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기와 함께하도록 이 대속의 은혜, 제사의 형식을 속죄 제사를 허락하셔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자신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참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옛날 시골 어르신들 저희 키우던 막 짐승 잡고 막 그래도 막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는 흠없는 분. 그런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이제 영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그 죄의 모든 저주를 끌어 죄로 인한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이 다 더러움을 뒤집어 써서 하나님이 그 흑암이 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죽으니까 마음 아파서 고개를 돌린 것도 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가고 오는 모든 죄들을 짊어질 오염, 더러운 저주 덩어리, 이 불결함에, 이 부정함의 전체가 다 돼서 저주받을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참아보지 못하고 돌리시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 남은 것들,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여겨진 것을 그 짐 밖으로 가서 태워서 없애듯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똥같이 여겨졌어요. 불태워 바쳐주시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이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이 의식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자 하니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며 이 대속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는가? 그분이 죄덩어리가 저주덩어리가 우리의 가장 부정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짐 밖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침을 뱉고 저주스러운 그런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그 내용들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는 이 제사장 위임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라. 14절까지는 이 위임식을 하기 위한 뭐죠? 이들이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오염을 풀어내는 속죄 제사를 했다면 이제부터 위임식 제사가 본격적인 제사가 이행이 됩니다. 그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 게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순양이 몇 마리 가져왔죠? 두 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져와서 아론과 아들들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것도 똑같이 죄를 정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순양을 잡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부위별로 잘랐어요.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제단에 가지런히 놓고 이거를 통째로 다 전체를 다 불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그 드리는 형식이 뭐예요? 불로 다 태워 바쳤기 때문에 화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실 만한 뭐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인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 이 의미로 이 첫 번째 번제를 이 위임식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 태워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 하나님이 다 순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나서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19절부터 35절 정확히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번제에 이어서 어떤 제? 화목제. 화목제물하고 화목제가 다르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화목제는 좀 수평적인 거예요. 자, 화목제를 이 본격적인 위임 제사로 드리는데 제가 먼저 19절을 읽을 테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너는 그 흔든 요zem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 35절까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 위임 제사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일부는 먹고 일부는 태워 바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뭐가 쓰이죠? 이제 한 마리 나오죠. 예,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똑같이 아론과 세 번 안수하죠. 숫소에도 안수했고 첫 번째 바치는 번제도 안수했고 화목제로 드리는 이 순양도 안수를 합니다. 이 순양을 잡고 이 여기서 잡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이 피를 조금 가져다가 이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어디에다 발라요? 아론과 아들들, 이 제사장을 맡을 사람들의 오른쪽 깃뿌리. 여기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또 어디다 발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데요.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야. 앞에 했으니까. 왜 이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바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가장 그 유력하게 말하는 게 그 유대 랍비들이 해석해 오는데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인데 왜 깃뿌리에다 바를까요? 어, 잘 들어야 돼요. 뭘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우선 듣는 자로서 백성들도 살피면서 귀를 기울여. 이런 의미로 깃뿌리에 발랐고 오른손 엄지는 네. 여러분 손으로 뭐예요? 일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요. 발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피를 바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것들은 그냥 말로 하면서 해라 하는 것보다 여기다 피까지 바르면서 여기다 바르면서 하면은 이게 좀 더 상징적으로 의미가 각인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 위에 있는 이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이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씻겨져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 죄의 오용을 완전히 씻고 이제 이들이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름을 뿌림으로써 이게 상징해서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양에서 뭘 또 빼내요? 첫 번째 순양과 비슷하게 기름 여기서 또 꼬리를 언급하네요. 꼬리곰탕 진하고 맛있죠. 예. 기름진 꼬리, 또 내장에 붙은 기름, 이게 다 그냥 그 흐르는 육수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지방 덩어리들이죠. 그리고 간을 둘러싼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내서 일부는 태워 바치고 일부는 먹도록 한 거예요. 아마도 먹은 거는 가슴살하고 넓적다리를 먹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유인식 제사용 순양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때 또 뭐를 같이 바칩니까? 이때 등장하는 앞에 언급했던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만 떼고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꺼내서
이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한 아들들이 손에 쥐어져서 요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겠어요.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흔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쉐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받아서, 그걸 받아서 제단 위에서 뭐와 함께? 아까 그 두 번째, 그, 순양, 그 각을 두고 정형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함께 이 빵 덩어리들과 함께 불살라서, 여러분, 고기와 이 밀가루, 떡, 그다음에 과자, 뭐 이런 것들 점점 이걸 함께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네, 흑백 요리사죠. 고소하는데 그거 아주 향긋한 이 육향과 더불어 이 고소한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 화제로 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이 위임식으로 해서 뭐를 떼요? 순양에게서 가슴살을 떼요. 그리고 가슴살을 떼서 여호와 앞에서 또 요제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몫이 되도록? 모세의 몫이 되도록 했는데 모세만 먹겠어요? 이거 다 못 먹어요. 여러분 닭 가슴살만 해도 퍽퍽 그 뭐죠? 살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양 순양의 가슴살이면 꽤그 분량이 꽤 되거든요. 혼자 못 먹거든요. 아마 같이 먹었을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용 순양의 부위들이 있는데 요제용으로 지금 쓴 가슴살.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무거워서 못 드나. 못, 흔들지를 못하나. 이렇게 높이 들어. 거제. 넓적다리를 거제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영원히 이거는 아무도 먹을 수 없고 누구만? 제사장만 먹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례에 따라서 제사장을 위해 주는 영원한 몫으로 삼습니다. 이거를 좀 폭넓게 해석해서 어디서 일반적으로 모든 고기도 이 넓적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 이렇게 넓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이 제사를 드릴 때 받쳐지는 몫을 가슴살하고 넓적다리를 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들이 이걸 먹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어떻겠어요? 이 부위가 굉장히 크고 또 육질이 좋아요. 맛있었어요. 이거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으로도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몫은 누구에게? 제사장에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있죠. 아까 소제하고 좀 비슷하지만 화목제는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소제는 여전히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사, 헌신, 함께 교제함. 그래서 여기 화목제는 하나님, 그 제사장만 먹지만 나중에 일반적인 화목제는 그 이웃들과 함께 먹도록 했어요. 음.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와 헌신 또 어떤 의미? 제일 중요한 의미? 교제. 교제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용뿐만 아니라 장차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항상 뭘 때렸다고요? 가슴살과 넓적한 이 살 고기가 많고 맛있는 부위를 떼서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의는 성의를 바쳐봐 이게 아니죠. 거룩한 옷, 예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 보면 이게 예복이라 표현하니까 훨씬 읽기가 편할 거예요. 개혁개정어로만 보면은 이게 한문을 보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예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론의 예복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복, 풀장차. 네. 이 정복을 이제 그 정복을 누구만 계승받을 수 있어? 아론의 직계 자손들, 아들들에게만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계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 위임하고 회막에서 성소를 섬기는데 회막에 있을 동안 어디에 있어야 돼? 계속 회막에서 지내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풀 장착한 상태에서 옷을 벗지 않고 이렇게 지내도록 한 거예요. 위임을 받으면 맨날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7일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가렵겠죠.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7일을 이렇게 제가 오대기를 해봐서 알지만 항상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전투복을 항상 입거든요. 전투화를 신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 에봇이 꽤 무게가 있잖아요. 한결 흡혈도 있고 이거를 계속 잠잘 때도 있고 계속 입어야 돼요. 7일 동안 24시간. 그러면 이 7일간 뭘 느끼게 될까요? 이 물려받는 그 대제사장들이 물려받는 이 직분의 무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직분인지, 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지를 아주 깊이 인식하도록 7일간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식용 순양을 잡아서 이 거룩한 거, 이 뜰이죠. 거기서 고기를 삶았어요. 이 남은 고기들을 삶아서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배당된 이 순양 고기, 뭐라고 했죠?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가지고 또 바구니에 남은 거, 그 빵 한 덩어리씩만 뺐잖아요. 빵 한 덩어리에 기름 과자 하나, 전병 하나 이렇게 뺐는데 나머지 것을 먹었고요. 이 제사장만 구별해서 거룩하게 된 이 속죄 제물로 쓰인 것을 먹되 절대 일반인은 못 먹도록 했고, 그런데 이 먹다가 남으면 어떡하죠? 이 양이 깨되거든요.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불살랐어요. 아침까지. 남은 불살랐어요. 이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불살랐어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꼭 이렇게 적용할 필요 없는데 성찬할 때 남은 포도주하고 이 떡을 사제가 다 먹어야 되는 카톨릭 같은. 그래서 여기 신부들이 이제 살이 찐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못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막 돌아가면서 야 남았으니까 마시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데 너무 이제 구약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이니까 유일한 예식이니까 우리가 좀 조심조심 좀 번거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기간은 며칠? 네, 7일간 행했습니다. 자, 36절, 37절 볼까요? 자, 36절, 37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절에서는 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까? 앞으로는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면 여기서 뭐를 거룩하게 해요? 노제단, 노제단. 그 성막으로 들어갈 때 바로 보게 되는 노제단. 앞에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속죄제라면 여기서는 이 노제단, 내 거의 이 성막 안에서 제일 기쁜 물건, 장소가 노제단입니다. 이 노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노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가장 자주 접촉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노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일상과 예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 이 노제단이에요. 노제단. 매일 여기서 번제가 드려지고 모든 제사가 다 다른 곳에서 안 드려요. 뜰에서 제물을 잡고 다 이 노제단을 통하여 제물을 입고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제사 있죠. 이게 다 하나같이 어디에서 이 노제단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제일 바쁜 공간이고 제일 분주한 공간이고 중요한 공간. 또 일반적인 우리의 삶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이 노제단이었습니다. 이 노제단도 며칠 동안 제사장과 같이 7일 동안 이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단이 가장 거룩해지니까 여러분 이제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닿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대인들 지금은 주님이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접촉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접촉하면은 부정해집니다. 이걸로 이제 죄를 멀리하도록 한 거죠. 근데 죄가 늘 가득해요, 우리 삶. 근데 이 재단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재단을 손을 대면 어떻게 돼? 오히려 거룩해지는. 재단을 손대므로 거룩해지는 이런 개념을 위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 단락 전체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이 일어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생각해 봐요. 먼저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 얘기로 들리죠. 야, 옛날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사제라고 해서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뭐 어떤 사람 중에 구별해서 그 사람이 신학교 가고 뭐 특별히 자의적인 수도 의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이 사람들만 구별된 제사장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로 부름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 누구 안에 있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란 말도 그렇죠. 모두가 성도고. 그런데 이 직분자를 따로 제사장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부름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같이 이 부름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순종도 가깝지 않은 거죠. 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도,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직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그 위인 의식을 할 때 피를 어디에다 바르죠? 그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귓보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렇게 발랐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름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자로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게 귀 기울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귀 기울여.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이제 제사장이 특별히 부름받은 것은 뭐예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명?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사명.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발에 피를 바르듯이 이제 지체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함께 힘껏 교제하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과 함께 맞닿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각자 이런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어디에 피가 발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귀에 피가 발라졌고 손에 피가 발라졌고 발에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 놋재단을 거룩하게 성별했죠.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죠. 이를 접촉할 때 사람도 거룩해지고 물건도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놋재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놋재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 보면은 나 환자 있죠. 나병 환자. 어.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둥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센병 증후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피부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염돼요. 그 더러움이 옮겨지는. 만지면 접촉에서 감염이. 그래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로 막 부르짖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겼어요? 아, 더러운 거. 꺼져!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정결해질 것입니다. 왜냐면 병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이 나병이 그런 절정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 나병환자를 위로하시며 손으로 친히 만지시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감사하고 주님이 만지세요. 만졌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됐어. 우리 주님이 그런 분. 귀신 들린 자도 부정한 자의 아주 그 대표죠. 부정. 귀신을 더럽고 강한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지리고 도망가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온통 만신창이가 됐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앉아갖고 회복된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노제단. 그분만 만나면, 그분만 접촉하면은 더러워진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 재단에 접촉하여 거룩해지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많아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이 설교.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롯제단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의 접촉을 그 절정으로 접촉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 정결케 된 자로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은 예배로 시작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때, 이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삶도 거룩하게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에 또 되고 불복하고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락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미리 주세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시며 그때 이제 아침을 하고서 나무 소리를 듣는데 너와 함께 이어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여호와 대마를 해서 삼키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평왕문에서 을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일 드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번제.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 제사장의 본격적인 업무가 뭐예요? 이 매일 드리는 번제죠. 이 노제단에다가 1년 된, 1년 지난 거 말고, 이제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릴 때마다 같이 드리는 게 있죠? 호제, 복식 제사. 그래서 여기 보면 올리브 기름 4분의 2 흰이 뭔지 모르죠? 이 4분의 1 흰이 우리식으로 하면 1리터. 이게 분량이 1리터, 1리터. 또 올리브 기름 요즘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어디에 섞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2kg 정도 되거든요. 밀가루 2kg에다가 1리터의 그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섞고 또 그 다음에 뭐도? 포도주도 1리터, 4분의 1 흰, 이게 1리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는 소재, 불에 태우는 소재로 바쳤고 포도주는 전제가 뭐라 했어요? 그 재단에 싹 붙는 거. 포도주 이게 싹 이렇게 기화되면 어떨까요? 그 냄새. 이것도 향기롭겠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똑같은 소주와 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번제와 함께. 이거 드릴 때마다 고기 냄새, 그 곡식에 타는 냄새, 포도주가 싹 기화되면서 내는 냄새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2절, 43절에서 왜 이거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번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일상적인 업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과 제단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 회막이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6절은 뭘 얘기해요? 이 회막, 제단, 제사장 모두를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막과 제단만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이 말씀을 선언하시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막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가 일상처럼 벌어지는 이 재단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생생하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구출해내신 그래서 이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어떤 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나타났어요.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다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같은 인생을 이 모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자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만나서 사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간에서 추방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주된 목적이 임마누엘.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와 제사장 이 성막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까지 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마치 매일 드리는 번제처럼 우리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어느 한 시점에만 얻는 것이 아니죠. 언제? 날마다 그분의 피를 흘리며 이 살아가고 이 죄에서 벗어난 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죠. 우리도 또한 매일 십자가에 달려 이미 거기서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나의 나의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매일 뭐로 살아간다? 십자가 은혜로 거기서 이미 내가 죽었음을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매일 드리는 번제처럼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지배 아래서 형편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 뭐 아무개 정옥목 이제 없어요. 죽었어.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니 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감을 고백합니까? 이것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미국에 있을까? 사람을 우리 너희를 진실하게 뜻했어요. 그만 지위에 모든 일을 나를 생각하는 옛사람을 가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거 현재라고 했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처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자로 불렀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은 이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이 화목제물의 은혜, 이 모든 이 피 흘리신 제사의 은혜를 힘입어 이 소재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소재처럼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서 믿어.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을 알면은 그렇지 않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뭐를 드리라고 해요? 너희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실체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드리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삶인 거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자 안전한 제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 영문 밖에서 완전히 저주덩어리, 완전 부정함의 자체가 되셔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별된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듯이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의 내용이 뭐겠어요? 유임식 때 제사장이 어디에 피를 발랐죠? 뒷부리와 이 손과 발에 피를 발랐죠. 우리 이렇게 성별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힘써 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을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를 알려주시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며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